서울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잘 오르지 않지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열심히 뛰어야 그날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될 뿐 특별히 큰 목돈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어디 한번 크게 웃고 즐겨볼 시간도 없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 자체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가에서는 이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반복 또 반복. 학생들은 입시전쟁, 어른들은 출세전쟁, 세상 뒤편에선 비리전쟁, 공장 뒤편에선 폐수전쟁,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전쟁, 1년 365일 이겨봐야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알고 보니 엉거주춤, 다시 그 자리, 돌고 돌아 제자리. 물론 이 시대를 풍자적으로 노래한 것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오늘 한국을 사는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친척과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서 열국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는 중간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히 지켜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성실히 일하는 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나보다 편법으로 그리고 또는 적당히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를 보고 고민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합니까? 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뻔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6년 전 진도에서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천에서 38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가를 묻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병을 앓고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생기고 계속 이런 아픔은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의 몸은 이게 무언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기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방 군대에 힘없이 능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야 할 터인데 세상의 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아픔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의 아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오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에 생긴 물집과 그 물집이 굳어진 단단한 손들을 겨우 쉬게 되면 유대인들은 고향의 하늘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 이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을 포갑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려 70년 동안이나 억눌려 있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진정 살피고 계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놀라운 점은 이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박국은 왜 불법한 자들이 더 잘 사는가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4절 앞부분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법한 이들은 그들의 교만과 부정직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적인 성공의 잣대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래서 부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박국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과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고 1장 12절에서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박국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대답을 기대하며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하박국은 우리가 그냥은 느낄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장 3절에서도 하박국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부정의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픔은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부정직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아픔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생활이란 편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들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제 하박국이 3장 17절과 18절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흘리는 땀에 대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쓸쓸한 반지하, 옥탑방, 월세, 전세방에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생활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속이는 듯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부터 넉넉한 기쁨과 여유와 나누어줄 줄 아는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행복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집이나 직장이나 연봉,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6일까지 하늘에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이에요. 저녁 노을이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만 이 어둡고 괴롭고 아픈 밤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 위에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별들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침 이슬과 함께 분명히 찾아올 새 아침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더 밝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것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